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올해 3월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이 교황 선출을 둘러싼 신앙과 권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영화가 이 3월에 개봉했는데 실제 올해 4월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진짜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이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이 열쇠로 잠근 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콘클라베는 이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성당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이 똑같은 크기로 지어진 이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콘클라베가 진행되면요, 이 80세 미만의 그 추기경들이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개인 휴대폰을 다 제출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그 투표를 진행하는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교황으로 선출되려면요, 이 3분의 2의 득표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이 콘클라베가 짧게는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요, 길게는 2년 9개월까지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표하고 이 3분의 2를 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콘클라베에는 좀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이 일이 있는데, 이 교황이 선출되고 나면요, 이 흰 연기를 그 성당에서 이렇게 뿜어내어서 새 교황이 이렇게 선출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선출되지 않으면 이 검정색 연기를 올려서 또다시 이 투표가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기다리면서 성 베드로 광장에 이 많은 이 시민들이 이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게 되게 특징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거 기간은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단절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단 이틀 만에, 그리고 4번의 투표에 거쳐서 이 레오 14세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선거 이후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어떠십니까? 굉장히 이 추기경님들이 밝은 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저기 노란색 원으로 이렇게 표시해 붙은 분이 우리나라 이 융식 이 추기경님이십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제일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시험 끝난 학생들처럼 해맑게 웃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집에 간다, 이런 아주 행복한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밑에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선출된 새 교황님 빼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 찐 행복한 사진이다. 여러분, 어쩌면 생각해보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따뜻한 이런 인간적인 유머, 그리고 또 평안이 또 묻어있는 또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이 실제 모습과는 좀 다른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이 영화의 장르가 뭐냐면 스릴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교황이 갑작스럽게 선종을 하시게 되고 이제 이어서 교황을 선출하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봉쇄되어져 있는 이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순수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저 깊은 욕망에서부터 기인한 그런 복잡한 대립들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마치 이 흡사, 실제 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 그리고 이 유력 후보 간의 어떤 음모들, 또 스캔들을 폭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영화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이런 가톨릭 아니면 우리 개신교 이렇게 구분할 것 없이 겉으로는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뜻,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진영의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그런 어떤 깊은 죄성,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콘클라베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추기경들의 단장 로렌스 이 추기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여러 추기경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이러한 서로 간의 그런 진영의 대립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투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보시면 저마다 각자의 진영에서 우리 진영만이 앞으로의 이 카톨릭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다, 그렇게 팽팽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는 그 가운데 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가요, 이 영화를 전체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찰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시작되지만 그 확신이 자기의 그런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되지만 그 확신이 자기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은혜를 막는 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투표가 진행되어지는데, 오히려 투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이 진영의 싸움들이 과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는요, 이 한 추기경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추기경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선택은 다 교황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이 교황청을 위한 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로렌스 추기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교황청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제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사가 훨씬 더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덧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덧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도화된 이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떤 구조 안에 갇혀져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우리 집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이 비텐비르크 성당 문 앞에 이렇게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도 역시 가만히 그 본질을 찾아보면 신앙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 이 권력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또 지나치게 이 정치화되어 버렸던 중세 교회의 그런 제도를 바꾸고자, 이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그가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과 복음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이 기치 아래 우리 이 개신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모토를 가지고 이 선교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은요, 이 1517년 그때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난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그런 자기 성찰, 그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은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우리 508주년 되는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아주 거룩한 영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6세기 이후에요, 이 곳곳마다 또 시대마다 그런 새로운 개혁의 길들이 열려져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이 청교도 운동, 그런 퀘이커 운동들이 있었고, 또 18세기 이 산업혁명의 그 한가운데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아니면 여성 문제, 또 빈민 문제,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찰스 피니와 같은 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와서 또 그 사회 가운데 그런 새로운 개혁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들을 해왔고요. 또 20세기에 들어서는 그런 히틀러의 그런 압제 속에서 이 보네포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그런 고백 교회 운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이 흐름의 그 한 방향,
이 모든 운동들의 그 중심에는요, 결국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 말씀의 가르침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그와 같은 이 신앙의 개혁을 향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자부심 그리고 확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그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오늘 이 본문의 가사와도 일치하는 그런 가사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치면 이런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만큼 체력이 좋다, 이러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막 키도 크고 아주 근육질의 몸을 가졌다, 이러한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를 내가 신뢰할 만하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 그리고 모든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쌓고 또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스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경, 학벌, 아니면 어떤 교양, 인문학적 소양, 이 모든 것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것을 이 바로 육체를 신뢰한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바울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살펴봤죠. 사실 이 바울은요,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육체로,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실 그 누구보다 앞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가문이나 학벌이나 또 율법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또 그것을 지키는 그런 어떤 태도들, 그 모든 것에서 흠이 없고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이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그런 체계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고대의 유대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여전히 이 바울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 하에서 우리도요, 늘 자기 확신에 우리가 받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한 추기경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그냥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하는 일이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 신앙의 이 지표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빌립보서 이렇게 주석책을 쓰신 게 있어요. 통독을 위한 주석, 이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7절, 8절, 사실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렇게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유익하다,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된다, 아니면 이 고상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당시에는 사용되어질 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용어, 경제 용어, 회계 용어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나에게 된다라는 말이고,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실제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손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됐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상하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고상하다, 엘레강스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뜻이 이게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 surpassing worth, surpassing value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구절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당시의 이 성도들은 어떻게 들렸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가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게 고사한, 어떤 우아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남는 장사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으로 내가 충분한 인생이고 충만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달려간다 그러면 약간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 이런 어떤 속도의 중요성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을 따라서 추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더 빨리 달려가고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새로운 그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점검해야 될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길들,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방향들을 점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우리 자신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없는지,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되었다,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던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다시 정렬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혁들을 이야기하면요, 자꾸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우린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결코 우리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전적인 타락, 즉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요,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 그저 내 노력, 내 의지, 내 다짐, 또 무엇인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콘클라베를 보시면요, 이 마지막쯤 가면 이 결국은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냐면 되게 유력했던 그 후보들 간의 막 그런 다툼 끝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 무명의 후보가 선출되어지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 앞에 공표하는 그 일들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스포를 하면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요,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또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거 결과,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선거 결과, 그거를 보고 이제 고심하던 이 단장이었던 노렌스 추기경이 이 성당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원래 그 성당 밖에 광장에 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살아야 될 그 거북이 한 마리가 그 성당 안에서 길을 잃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이 그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 연못에 이렇게 살포시 놓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거북이 씨가요, 밖에 육지에 나오면 좀 되게 늦잖아요, 엉금엉금. 그런데 그 연못에 놓아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헤엄을 쳐서 가는 그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이 통찰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묘하게도 그 거북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도 닮아 있다. 무엇이냐면, 거북이는 여러분 굉장히 느린 친구잖아요. 그렇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강물 안에 놓여 있으면 그 거북이는 또 빨리 그 물결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갈 때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또 많은 지탄도 받고 또 많은 그런 걱정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서 있다면, 비록 더뎌 보이고 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걸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비록 조금씩 더뎌 보일지라도 개혁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도화되어진 그냥 그 교회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예배당, 멋진 예배당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어떤 건물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렇지, 우리 교회가 바뀌어가야 되는 이야기구나, 한국교회가 그냥 앞으로 더 각성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다라고 해서 우리의 사고가 늘 유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어느 틈엔가 나의 자기 확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사고들이 굳어져 있지는 않나,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꾸준히 또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진정한 개혁은요, 이 제도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이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자기 의는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들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다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런 개혁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다친 그 마음, 또 굳어버린 그 확신들을 다시 흔드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또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개혁되어져야 하는 그 교회,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또 비난한다라는 것은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그래도 교회는 더 나아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희망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의 빛 밝히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비록 거북이처럼 느려 보이고 또 더딘 발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또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